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신약 64쪽 마가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났음을 믿고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양은 냄비도 좋습니다. 여러분, 양은 냄비가 뭔지 아십니까? 양은 냄비 엄청 얇은 냄비입니다. 근데 그 냄비가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물을 빨리 끓을 때요. 그 양은 냄비는요 기가 막히게 끓습니다. 물을 올려놓으면요 그 어떤 냄비보다도 빨리 끓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냄비의 특성일 거예요. 그 냄비의 특성. 여러분, 사람마다도요 각자의 특성들이 다 있는 듯 합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도 있고, 늘 화내는 사람도 있고, 늘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늘 참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늘 웃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요 뭐 잘못됐다,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재되어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요. 제가 교도소를 가면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내 앞에 앉아 계신 분들과 내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무기수들을 만났는데 그냥 순한 양 같아요. 양 같더라고요. 지난 날 또 제가 교도소를 다녀왔어요. 교도소를 갔는데 또 눈이 휘황찬란하게 내렸단 말이에요. 눈 내리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제 그분들과 집단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집단 상담이라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를 해쳐버리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저는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던데 목사님이 너무 하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하지 않아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곳 저곳에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무슨 막 하면서 제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감정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냥 했어요.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그냥 그렇게 왜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여쭤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손 들고 이야기했던 분이 오늘 소감 우리 한마디씩 얘기하면서 나눠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 차례가 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만난 시간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최고 만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만점이 아니라 그분들이 만점이겠죠. 저 같은 사람과 그 상담을 함께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그 감정에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양금 냄비처럼 확 끌어올렸다가 또 팍 식었다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윗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끝나고 나서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 보내십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제자들이 살았던 고향이에요. 제자들이 지냈던 지역인 거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려라.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안락함을 주는 곳.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야,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자랑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해야지. 아니면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봤으니까 그 기적들을 자랑해야지. 아니면 나태한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었네, 너무 고생했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부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서 그 벳세다로 가는 그 배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죽지 않죠. 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오세요. 그 야밤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산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벳세다로 가던 배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곳에 그 배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곳에 그 배가 다다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벳세다로 가던 배가 게네사렛으로 배가 이동되어졌다고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보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 힘듦과 시험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한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또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에 다다릅니다. 그 게네사렛은 어떤 곳이냐? 옥토가 널려 있고 많은 과일과 많은 것들이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넘치고 많은 풍요롭고 이런 곳이면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비옥하겠죠. 부유하겠죠. 넉넉하겠죠. 잘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당시는 TV도 없을 것이고 라디오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말이 발보다 빠르다라고 말입니다. 소문이 날개다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다 고치셨대. 예수님의 이야기 들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였대. 누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끔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막 불타오릅니다. 야,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기적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임도 하시고 은혜도 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고자 나온 이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말씀 봅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성함을 얻었느니라. 성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더 듣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요? 은혜를 받길 원하는 자가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이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뚝배기처럼 서서히 닳아지며 서서히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볼게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어쩜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여러분, 벳사다로 가는 그 배를요, 재촉하신 이유는 그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풍랑이 그 새벽에 불게 되어지는데 그 풍랑이 부는 시간에 맞춰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너희가 혹시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풍랑을 준비했거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너희는 시험 받게 되어질 거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하죠. 불평할 겁니다. 왜요?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힘드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입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랑함을 잃어버린 채 그저 만족함과 당연한 듯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가 있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날마다 땅이 갈아엎어지길 원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원하시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쩜 양은 냄비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순절의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사순절을 걸어갑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약은 냄비와 같지요. 금방 뜨겁게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게 나약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집니다. 왜요? 그의 힘에 자만하게 되어지거든요. 그의 신앙생활에 푹 빠져버리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나의 것이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음껏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손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결국 붙잡힘을 통해서 종과 같은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요,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가 기둥에 매달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나를 찾아주면 안 되겠어? 오늘 또 나를 원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백함을 듣길 원하세요. 나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찾길 원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2월 한 달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어찌 사셨습니까?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는 이 저녁 이 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치유하심과 주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김기동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아픔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주여, 목사님의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심과 역사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인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 들으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양음 냄비로 삶을 살아가나 우리 주의 말씀 듣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롭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